2020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탄절 찬양 찬송가 11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서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전히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우리의 구속주로 오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과 더불어 이 성탄절 감사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모여서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300명의 믿음의 용사를 더하심으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임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래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나 주의 은혜가 또한 더하여지지 않으면 아버지 이 소임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7배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아버지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지금보다도 7배나 더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당한 아버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당한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등부 아이들까지도 유초등부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들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들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 성탄절의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2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물론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12월 25일은 그냥 교회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날짜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은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축하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생일 때가 되면 생일을 맞은 당사자들은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혹은 기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태어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게 참 좋아, 기뻐,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축하받고 환영받음으로 존재감을, 태어남에 대한 존재감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전혀 환영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태어남이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사자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환영받지 못한 탄생, 축하받지 못한 탄생이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취급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거부하였다, 외면하였다, 싫어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탄생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금 오늘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분께 마땅히 경배해야만 하는데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느냐 하는 것은 좀 엄밀하게 더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11절의 말씀의 부류에 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성탄절 예배야? 응? 코로나 이 시국에 무슨 성탄절 예배냐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내에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마땅히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탄절이다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가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결국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칫날에 자기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잔치날 당일에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에 불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왕이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 내 아들의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사거리로 나가서 막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 사람들이 병든 자, 저는 자,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잔치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청함받은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원래 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함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혀 그 백성과 상관이 없는 청함과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도 청함받은 교인들, 수많은 교인들이 정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에 청함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 있었던 우리인데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청함에 불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초림에 나타난 현상임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 사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단순히 빨간 날이요 노는 날이라는 생각으로서만 여겨집니까? 아니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 소망, 감사, 감격,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우리의 부유함이 어떠한가? 부자인가 아닌가? 우리의 배움이 어떤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환영이에요. 환영.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소를 샀습니까? 밭을 사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요한은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내가 믿음 생활한 그런 가문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뻐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적 오만이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영적 오만과 자만이 뭐예요? 나는 교회에서 뭐 하니까? 난 신앙생활 몇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뻐함과 환영함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오심을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고 영접하고 경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림의 모습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교수고 혹은 교회에서 꽤 중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라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과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한 1년째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마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별의 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환영은 고사하고 싫어합니다. 혐오하지요. 왜 모이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편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 우리까지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못마땅하고 싫어한다고 우리까지도 그런 마음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휘둘리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느냐 하면 왕이었던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겨우 누가 나왔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가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은 참 예년보다 더 침울한 성탄절처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우리 주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예물을 가지고 나와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정결한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목,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하
능력 있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예, 광고는 단톡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 기도 드림으로 성탄 예배 2020년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여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됨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